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명선언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흉녀성교회 너무 아름답게 하고 오셨는데요. 마치 새색시 같습니다. 마치 새색시처럼요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오셔가지고요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념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서울을 여행하러 다녔는데요 제가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커다란 문을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독립문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독립문 이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 문은요 실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요 100주년 기념 비석이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마당 한켠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워서 이 땅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것이 자라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자유를 되찾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 비석을 세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 가운데 나 자신만의 기념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일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앞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또한 이와 같이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잊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약속하신 땅의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으로 시작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의 발을 내딛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대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메어 가져와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그곳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순종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 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신 요단강 바다에서 취한 이 12개의 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념비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장 위험한 방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간 순간 물이 끊어지고 그것을 건넜더라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상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아니 그럴 엄두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시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기도 했지만요, 요단강이 근원이었던 헐몬산의 눈이 녹아 수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많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살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배를 띄어서 강을 건너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하죠. 다리 하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요단강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앞장에 있는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낼 뿐더러 이 강을 건네는 그것은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은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셔서 그 물이 멈추고 그들의 가나안을 향한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범죄한 이후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존재가 되었죠.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뤄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장마철이 되면요, 저는 광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주천에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물이 광주천을 흘러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이곳을 내가 잘못 내려가면 저 물에도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1년에 한두 번쯤은 그 물살에 떠내려가서 사람이 실종되는 것을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아주 빠른 물살 앞에서 우리는 나약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러한 순간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깊고 거센 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강을 건넜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강의 물결이 멈추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라고 하는 곳 또한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물도 없고요,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지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그것이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며 훈련시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욕심이 자꾸자꾸 튀어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자신들에게 풍족한 삶을 누릴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구해야 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손길이 더 먼저 보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여서 각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이죠. 온 성경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세워 12돌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볼 수 없는 강 바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돌을 가지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던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밟았던 그 사건을 모두가 알고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으로 그 풍족함을 표현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질반질한 물에 오랫동안 깎여 나갔던 그 돌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나와 계십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12개의 돌과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계속해서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돕는 그 손길을 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으로 우리의 기념비를 매일매일 세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오늘 주어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기념비를 더욱더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길갈에 놓여있는 이 12돌, 그 주변에서 보기 힘든 강 한가운데 돌이 놓여있음을 보면서 이것이 왜 여기 있는지를 자녀들이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 강을 우리가 건널 수 없었노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각 가정마다 선포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사명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어른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잘 보진 않는 TV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을 보면요, 어린 아이가 나오죠.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아빠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능력이 있고요, 자신에 비해서 힘도 세고요, 언제나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 공급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자신에게 공급해주고 항상 자신의 편에 서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슈퍼맨처럼 보이는 부모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우리의 어린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23절과 24절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념비와 같이 세워진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잘남, 나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삶에 세워진 모든 기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도록 해서 그 전달자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념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독립문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100주년 기념 비석과 같은 아주 커다란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게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만큼 커다랗고 아름답고 아니면 웅장한 것들이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12지파에서 몇 사람씩 강을 찾아 들어가게 해서 가장 커다란 돌,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힘들게 가지고 나와야 될 돌을 가지고 나와 세웠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와라고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돌이었다면 더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주시는 명령, 그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각 지파대로 12개 돌을 자신의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얘기하죠. 어깨에 멜 수 있을 정도의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해봐야 아무리 커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다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다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아 기념비를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12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성문, 12천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12,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 12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지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한 형제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돌들을 각기 자신의 진영으로 가져가고 그들이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반대로 그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곳에 하나가 되게 두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진영으로 가져갔던 그 돌들은 길갈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한 개인의 잘남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동일하게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며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가 되어 달려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돌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누가 연약해서 누가 큰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한 목소리를 일곱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또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하며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성경 속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요단 동편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이들 또한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모든 지파들이 차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개인차로 인해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더디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이들을 향한 책무가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 객을 돌볼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달아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돌보고 누군가의 잘남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해 주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이 우리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해 기념비를 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하고 이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 삶이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어진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올해 기도 제목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중보해야 될 것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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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에 필요한 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된 길로 이끌려 살아가도록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복음이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과 거듭남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신앙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신 사모님과 두 자녀를 하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통하여 매일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까지 진행된 한중립 피택 선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사오니 피택된 교회 일꾼들이 잘 훈련받아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위로함 주시며 세임 공급하여 주셔서 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장기선교 프로젝트 헌금으로 11조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로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움의 손길로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또 육체의 질병들이 모두 치유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의사와 좋은 약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건강한 육체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들으시고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